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7회차입니다. 성경 내용은 1장 27절부터 2장 4절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1장의 1절부터 지금 26절까지,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더 풍성하게 하여 그 사랑이 더 풍성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만왕의 주를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나, 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복음 전파가 끝났구나, 되지 않는구나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담대함을 얻도록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자기가 이 감옥에 있음을 통하여 재판을 할 때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함으로 오히려 그 변론을 듣던 시위대 군인들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전도가 되는, 그래서 만유의 주를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또 물론 이제 그 듣는 고관 대직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갇히니까 아마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 중에는 오히려 더 좌절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또한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이 또 전파되고, 또 한쪽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데 어떤 바울과의 무슨 인간관계가 안 좋았든지, 아무튼 시기심,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또 전도한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 걸 보여주겠다. 이래서 바울이 옥에 갇힘을 통하여 시위대 안에도 전도되고, 또 열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무리들도 생겨서 전도가 되고, 로마에 또 바울에 대한 투기와 또한 그 분쟁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해서 혼자 할 때보다 세 무리가 세 쪽의 방면에서 오히려 전도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바울을 통해서도 전파될 뿐 아니라 더 많이 복음이 진전된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7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서 사실은 좀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핍박을 받는데, 이런 외부적인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은 성도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더 쉬워져요. 빌립보 지역은 옛날에는 좀 야만족들이 그곳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필립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 때부터 이제 이곳을 도시를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을 보냄을 통하여 작은 로마를 할 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작은 로마를 할 만큼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가장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기 좀 야만 민족이란 말이죠. 야만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최고의 문명을 가진 로마, 최고의 지성을 가진 로마, 그래서 로마의 직속 식민지라는 이런 작은 로마라는 이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트레케라는 야만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로마의 문명을 보여주고 우수한 로마의 어떤 정신, 로마의 사상, 로마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답게 가슴을 펴고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빌립보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자,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는 이제 빌립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세상적인 이제 빌립보인들이 야만인들에게 야만적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요 내용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와닿는 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좀 이런 용어들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군사 용어 혹은 또 정치적인 용어 또는 운동 경기, 로마에는 운동 경기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읽지만, 예를 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거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좀 어떤 군사적인 용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돼 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게 정치라는 게 뭐 꼭 나쁜 거 뭐 대통령이 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어떤 자체가 정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도 교회 정치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에 맞게끔 당당하게 하라.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또 뒤에 보면 27절에 너희가 뒤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는 협력한다면 막 그냥 서로 악수하고 같이 하자 이 정도 개념인데 이 개념은 함께 경기하다, 이 경기적인 용어단 말이야. 한 팀으로 싸우다, 때로는 분투하다. 팀들이 팀을. 그래서 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투쟁하는 것,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 이런 의미로 이게 써 있다는 거죠. 협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이 시대에 맞는 약간의 단어적인 의미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또 빌립보 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투쟁을 하란 말이죠. 외부와 같이.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 이런 핍박이 있는데 안에는 뭔가 모르게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거죠. 분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합당하게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는 당당해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러니까 한 팀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적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가와도 똘똘 뭉쳐서 싸우라 이 말이죠. 투쟁해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왔을 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과 대적할 뿐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적들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앉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들과 싸워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뭐냐면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지금 현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증거라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이런 핍박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나가는, 또 투쟁해 나가는 이런 것 자체가 무엇이냐?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구원의 증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부로부터 이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똘똘 뭉치라는 거죠.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 투쟁해라. 믿음으로 싸우라. 동시에 대적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자, 왜 그러냐면 핍박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가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더 믿음으로 돈독해져야 하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런 거하고는 중요는 해요. 중요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고 집에서 드리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어린 믿음만 가지렵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힘을 얻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불가분의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따로 드릴 때 믿음이 확 내려앉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이때 흩어져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요. 또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냥 피하고 숨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난 때문에 그렇다, 벌금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릴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참 우리에게도 좋은 경험들이에요. 이런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고난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런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나와 같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이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또한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언제 어디예요?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께서 이거는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권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여러분은 그동안 나누었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를 여러분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시오.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게 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뭔가를 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봐야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4장 뒤에 보면 충만하게 하라.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의 위로를 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 성령이 참여하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이 참여하는 교제를 나누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도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4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걸 결국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요즘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요즘에 잘 쓰는 말.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도 같은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것. 3절에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그러니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3가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마라.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툼은 뭐예요? 이 다툼은 결국은 서로 의견이나 이해가 달라서 옥신각신 싸우는 것인데 결국은 분열을 초래하잖아요. 그 다음에 허영은 뭐예요? 허영심은 자기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거칠애나 외관상의 화려함에 막 빠지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때로는 과대망상이나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들이 허영심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성도들은 이런 다툼이나 이런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라. 그래서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최고다는 이런 허영에 빠지지 말고 더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일,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의미가 둬도 되겠죠.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장점,
이런 것만 막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주장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무조건 자기만 생각, 또 자기가 하는 일만 막 집중을 해. 그것만 잘 돼야 돼. 딴 사람들 하는 일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자, 교회 안에서는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제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한 마음이 될 때 이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바울은 외적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적인 핍박이 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 여러분 교회 생활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함께 뭐예요? 투쟁하라는 거죠. 대적하라는 거죠. 협력하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랬죠. 해나가라. 또한 성도들 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또 자기 일만 돌아보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것만 중요시 여기는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전부 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한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과 그들이 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존중하고 그 일에 함께 해나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적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교회, 또 이런 오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